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입니다. 대구의 무더위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리듬을 타야 됩니다. 더위를 피해서 잠시 피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 데 없으면 팔공산에도 한번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 공기 좋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예. 이 달구벌이 막 달군다는 거예요. 그죠? 더위를 달가가 달구는 벌판이야. 물론 여기에는 옛날 우리 고대사에 보면은 여러분이 뭐 처음 듣는 이야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노아의 후손으로 이 대구 땅에도 제사 드리는 소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 설화, 여기 있죠, 설화. 설화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그 혀의 불이라는 얘기죠. 혀의 불이라는 게 뭐냐. 하여간 이게 전부 다 옛날 제사장들과 관계된 용어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언젠가는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알아야 될 역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냥 달구벌이라고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대구 사람들은 대구에서 살면서 대구의 유래와 대구의 특징과 대구의 정신과 또 대구의 근성이 뭔지 좀 스스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대구 사람들이 강한 이유가 뭐냐? 고난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대구 사람 여기 살다가 서울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타지방 사람 여기 오면 죽으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든든하게 사는 여기 어떻게 사노? 그게 대구의 근성이야. 여러분 서울 가면 좀 강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응? 그게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지난주에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임금은 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죠. 예, 그러니까 자신 있게 가십시오. 믿음을 갖고 가십시오. 일단은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아직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알고 가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도망을 가고 있지만 실은 내가 더 강하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원래는 저 사람이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도망가는구나. 그거는 적어도 인식하십시오. 그럼 몇 번 도망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흐리하게 해가지고 세상을 나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말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흐리하게 보였던 똑똑하게 보였던 어떤 은혜로 되었던 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흐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딴 데 가는 거예요. 그건 주일날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이 다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결혼식이 보이고 잔치집이 보이고 일거리가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휴가 나온 뭐 그런 게 보이면 안 됩니다. 이미 그런 게 보이면 교회 오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디 갔노 이 이야기지. 그래.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내 눈앞에 꽉 보였으면 어떡할 거냐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오늘 excuse me 하면 몰라도 이게 안 보여가지고 뭐 갑자기 이게 보여버리면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일주일간 살 때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만 세상 것만 보이면은 이게 참 힘든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던 하나님이 저 문 열고 일주일 살 때도 계속 보이시길 바랍니다. 순간마다 막 하나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해놨잖아요.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을 믿음의 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눈을 지식의 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글자를 못 읽으면 무슨 맹? 무슨 맹? 문맹. 글자를 모르니까 문맹. 색을 모르니까 생맹. 지혜를 모르니까 우맹. 그죠? 사람이 앞을 못 보니까 맹인.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눈이에요. 왜? 눈은 등불이다. 우리 몸의 등불이다. 여러분, 등불이 없으면은 캄캄하죠? 캄캄하면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등불이 없으면 내 앞에 있는 아가씨가 예쁜지 안 예쁜지 알아야 몰라요. 목소리 듣고 알아가 반해야 되는데 불 켜보면 딱. 그래서 뭐 빨에 속지 마라. 응? 눈이 밝았으면 다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어두우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눈이 어두우니까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눈이 어두우니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눈이 어두우니까 이리로 갈지 저리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식의 눈, 믿음의 눈. 응? 그래서 이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캄캄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뭐를 해야 될지. 그런데 등불이 켜지면은 다 알고 다 갈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 눈이 밝으면은 내 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이 어두우면은 내 몸이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지. 요걸 비유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맹인은 차라리 앞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나 하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사람이죠. 맹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은 뭐냐 하면은 좋은 눈이냐 나쁜 눈이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좋은 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눈이 좋으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차라리 안 보이면은 선글라스 끼고 다니겠는데, 여기서 좋은 눈은 뭐냐 하면은 싱글, 포커스, 초점이 싱글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눈이고, 이게 겹쳐 보이면 나쁜 눈이죠. 여러분, 눈티 안 맞아봤습니까? 그때 딱 봤을 때 어때요? 물체가 몇 개로 보여요? 2개로 보이죠. 그래, 이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모르는 거지. 내가 잡아야 될 내 배우자가 여기 있는데 2개로 겹쳐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걸 막 잡는 거예요. 그게 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겹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초점이 2개면 이게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포커스는 초점은 하나로, 이 앵글도 막 겹쳐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점을 맞추잖아요. 딱 하나로만 보여야 그게 좋은 눈인 겁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누구만 보여야 된다고? 그렇지. 그런데 뭐가 겹쳐 보여 지금? 그래서 좋은 눈을 가져라. 그러면은 하나님만 또렷하게 보여야 된다. 그게 믿음이죠. 이 단순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하나의 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 걱정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은 세상 것 중에서도 1등이 1등. 하나님의 자리에 버금갈 만큼,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할 만큼
센 놈이라.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는 건 없어요. 아무리 엄녀라도 하나님과 엄녀를 택하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택하지. 권세, 명예, 쾌락, 뭐 이런 것도 어떤 것도 부귀 이런 것도 둘 중에 하나 택하라 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택. 그런데 뭐만큼은 재물만큼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하나님 완전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상대가 요거 쉐리꼬리하다. 요거는 정체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정체를 알아야 될까요? 돈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돈은 하나님과 바꿀 만큼 뭔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신에 뭘 의지한다? 돈을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이냐 내냐 택해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너 나를 의지할래? 돈을 의지할래? 그렇지? 네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대부분 내가 교회 온 사람들 심리를 보니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러 오더라고. 그러면 돈 생기면 뭘 의지하러 간다? 돈 의지하러 갈 사람들이더라고. 내가 한 1000명 교회 온다. 그런데 그 중에 한 990명 이상은 세상에 돈이 없어가 왔고 하나님한테 돈 좀 얻으려고 왔고 돈이 생기면 갈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뭐 돈도 없고 뭐 어차피 하나님밖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 절대 돈을 안 주시니까 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제 언제까지 돈 줄 때까지 붙어 있는데 하나님 돈 안 주는 이유는 돈만 생기면 갈 거니까 왜 안 주시는 거야.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줄 알고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야지 왜 돈이 해결합니까? 요 차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죠? 근데 하나님이 돈으로 해결하기를 믿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달라 그래야 돼? 돈 달라 그래야지. 그럼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돈이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전포고를 할 만큼 이 돈의 정체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도 깊이 알아가야 되지만은 돈의 정체도 오늘부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나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돈이 해결사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해결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체라면은 하나님께 뭐로 해결해 달라고? 돈으로 해결해 달라고 돈을 달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돈이 해결하잖아요. 그 요 차이를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뭐 아래 있는 거예요? 돈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그 돈으로 흔들면 하나님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으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걸 돌파해 갈 수 있는 믿음. 그걸 잡아야 그리스도인들 주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함께 간다.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막상 딱 부딪혀 보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정체다. 그걸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우상으로 딱 앞에 와 있으면은 아니야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요 정체가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의에 보면 되게 좋기도 하고 의하면은 문제기도 하고 없던 돈이 생기면 싸우기도 하고 또 돈이 있어야 해결되기도 하고 돈이 있어야 권력도 따라오고 돈이 있어야 명예도 따라오고 돈의 정체가 자기의 정체는 알지 못하게 하면서 그 돈이 일으키는 주변 것들만 보면서 지를 판단하게 만들죠. 그 자기 정체는 싹 숨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의 정체를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의 정체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합니다. 그 돈의 정체도 모르면서 세상에 살면서 돈이 주는 이것저것에 따라다니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너 번 망해본 사람이 비로소 돈의 정체가 뭔지를 연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 이게 돈의 정체가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내가 돈을 지배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는 60이 넘었고 기회는 사라졌고,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빨리 깨달아가 자기도 한 번 더 제기를 했으면 좋은데 이미 자기는 늦었고 다른 사람 보고 야 이러면 되는데 하고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제 사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뭐 처음부터 그래 마음 건 아니에요. 요래만 되는데 지는 되는데 그 사람은 다 파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당한 거지. 그 당연히 네가 사기지. 그죠? 예. 그 세상 구조가 이렇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눈에 똑똑해 보이는 만큼이나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는 마치 어린아이의 기도처럼 이렇습니다. 그 유명한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쭉 모아놓은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 돈이 많으세요? 아니면 유명하기만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때요? 하나님은 믿음에 관계된 거고 돈은 세상에 관계된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후에 내 영혼만 구원 책임져라. 뭐 그런 거 맞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던 구원자가 구원받는 거지. 뭐 죽어서 나는 구원받아서 뭐 이름 올려놓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루어가야 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잘 알았잖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딱 나와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더라는 거예요. 돈이 세상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래야 세상에서 모든 걸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세상도 내 거야. 이 세상도 내가 지배하고 이 세상도 내가 다스리고 내가 능력을 주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지 돈이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학자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는 책을 약 번역서가 2010년도에 나오고 2019년도쯤에 또 새로운 책으로 나왔었는데 그 책 제목이 벌써 이거예요. 물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물질에 대한 교육, 물질에 대한 정체를 알지 않고는 현대사에서 완전히 나간다. 물질에 대한 정체를 알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예속돼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거는 실패다. 결국 그거는 돈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정체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세상의 구조를 우리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 구조 속에 뛰어들어갔다가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뭐로 해결해야 돼요?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방식으로 해결해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돈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지배하는 그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 속으로 돌아와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는 그 사회를 구성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해 하나님이 돈이 제일 많기를 바라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식은 돈의 방식이 아니고 은혜의 방식이다.
은혜의 방식이다. 그게 뭐 받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아야지요. 은혜 받아서 은혜의 생활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나 재본이냐 하고 하는 이 책에서 네 가지로 크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구약 성서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를 설명해 줘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구약에서 물질은 축복이라는 거죠. 구약 성서는. 그건 분명해요. 왜냐? 농경 사회였고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로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쓴 그 결과가 성전입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 물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데 왜 자꾸 물질을 구해가지고 성전 질러 그래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성공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됩니까? No. 두 번째, 돈의 권세가 돈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돈은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돈에 관련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의 유혹에 관한 훈련을 받고, 돈이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을 알아차리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가 훈련 받죠. 먹지 마 하면, 그죠? 안 먹고 딱 있듯이 돈이 내 앞에 있는데 갖지 마 하면은 안 갖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1억 줄게, 예수 믿지 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달이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훈련. 돈에 대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이 돈 1억 받아봤자 그거 얼마 못 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1억 받아봤자 1년 못 갑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합니다. 근데 속지 말자는 거예요. 장신대가 옛날에 다 팔고 가면은, 용인에 가면 20억 현찰 주고 다 지 주고, 워클 밑에 그 선경이 막 뉴타운을 한번 건설하려고 제안이 돌아왔을 때 교회 학교 이사에서는 웬일이야 하고 용인 가자 막 이랬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은 그런 개념이 있어서 반대한 게 아니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한 결과 아직도 그 있잖아요. 거기서 잘했죠. 지금 가스마 지방신학교 대가 다 떨어먹고 20억 그게 돈입니까? 요새 돈으로 200억이 돈입니까? 2천억이 돈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영원한 걸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부자는 축복받았고 가난한 자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 그런 공식 가져가지 말아요. 우리는 기꺼이 가난할 용의도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의 부끄러움도 아니고 신앙의 척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앞에 내가 돈에 대한 자유로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왜 부끄러워야 되냐고, 그죠? 그걸 왜 교회가 조상해야 되느냐고요. 그걸 왜 말씀이 조장해야 되느냐고요. 웃기지 말아요. 정신을 정확하게 알아라. 이런 책이 있는데 시간 나면 여러분 사과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그냥 보지 마세요. 21세기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20세기 감에도 이 학자의 이름까지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돼요. 그게 교회 설교자의 정보의 어떤 의무였어요. 근데 안 해요. 저는 이름조차도, 여러분 해봤자 모르고 찾아본들 관심 있는 사람 찾아보면 돼요. 자, 그런데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좀 받았지만은 이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물질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물질이 신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그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을 의지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지 못하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열심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이 해결할 줄로 자꾸 믿으면 자꾸 돈 돌라 소리밖에 못해요. 부모에게 가가지고 아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죠. 왜?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근데 아빠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뭐라 할까요? 그렇지. 그게 어느 게 나아요? 아빠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아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야, 니는 돈 좋아하나? 이래 착각하는 거죠. 왜?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 못할 게 있나요? 근데 왜 자꾸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이 해결하는 줄 알고. 그러니 아빠가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 아빠한테 가서 아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나섭니까? 아빠 돈 주세요. 왜? 이거 해결하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아빠가 그래? 그 문제 해결하려면 한 1억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1억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해결했어요? 돈이 해결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아니 내가 1억을 빚졌어. 그래서 오늘 안 주면 내가 죽어. 그런데 아빠한테 가가지고 그때 뭐라 하고 싶어요? 아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싶어요? 돈 주세요 하고 싶어요? 그게 은혜죠. 그러면은 아빠가 1억을 줘서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개를 없애는 게 좋을까요? 어느 방법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 그 친구를 뒤로 불러가 조용히 없애지 않아요. 이 사람이 돈 1억 줘 갚게 하고 이자까지 줘서 갚게 하지. 그게 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네 1억을 갖고 와야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다. 이카면 아빠 해결해 주세요 할 때 아빠가 1억을 줄까요? 안 주죠. 그 아빠는 돈으로 해결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왜? 1억을 갖고 와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는 1억 없어도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 나는 거기에 말려가지고 1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말 한마디만 하면 돼.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 그 친구를 불러가 야, 네 지난번에 교통사고 났을 때 내 죽을 뻔한 거 내가 살려줬는데 어떻게 생각하노? 목숨값 한 10억 되는데 왜 할래? 하면 깍 죽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알겠다. 내가 얘를 9억 줘가면서 불러올게요. 그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아는 사람,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15명만 알게 해주세요.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은요, 거짓말 시킵니다. 그거부터 왜? 만족을 줄 것처럼 생각해요.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해요. 착각을 준다. 거짓말입니다. 돈으로 해결이 될 것 같죠? 돈으로 만족할 것 같죠? 돈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저 문제를 해결할 것 같죠? 돈 줬는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되면 거짓말이죠. 돈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돈 줬는데 해결돼야 되는데 또 줘야 돼. 또 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사기잖아요. 5천만 원 하면 사업한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떠가지고 위에 대놓고 그 요새 방금 말이야 인사부장이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2천 더 미게 돼. 이거 이미 와기 시작한 거다. 말리다가 시작한 거죠. 왜 돈이 해결을 못합니까? 돈은 썩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 줬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돈 안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돈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는 줄 알았으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신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전지전능이라 그래요. 우리도
어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전지, 전능이죠. 세상이 믿는 돈도 전지, 전능이죠. 이해가요? 설마 뭐 이해 못하는 사람 없겠죠? 그거는 무슨 전자죠? 돈 전자지. 오늘 이 시대 그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한국도 특히 그렇고 우리 젊은이들 그렇지만은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면 주인이 몇 개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주인이 2개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주인이 2개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주인이 하나예요. 갈등할 거 없어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돈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주인이 한 분 더 생겼다고요. 그러면 뭐가 생기지 그때부터?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게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 걱정을 해야 되니 하나님 섬기면서 이 돈도 주인이 돼가 어떤 문제는 얘가 주인이고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막 이렇게 돼가니 얼마나 신앙이 헷갈리느냐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돈만이 주인이 아니라서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참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오늘 이 시대에 다원주의 시대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른 뭔가가 주인이 아니고 돈 자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해서 지식, 지성, 뭐 품격, 무슨 정의 이런 게 주인이 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정의, 뭐 인간화, 무슨 창조 보존, 뭐 과학적 자연 보존, 인권 보호, 그러면 그 사람들께 주인이 정의일까요? 뭐 평등일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이 들어가야 돼. 싸우기 시작해야 돼. 그리고 한 주인을 택하라고, 한 주인을 택할 때까지 밀어붙여줘야 돼.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젊은 친구 만나거든. 네 안에 하나님 있나 없나? 없지. 그러면 뭐가 주인이지 않느냐? 돈이 주인이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사랑이니 뭐 정의평등 뭐 웃기지 말게.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왜? 돈은 거짓말한다. 돈은 영원하지 못한다.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섬겨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세상에서 정복해 갈 수 있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이 돈은 만몬이 됩니다. 만몬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뜻인데 결국 신이 됐어요. 그래서 만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돈의 신을 이야기하는, 물질의 신,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눈에 똑바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 달에 월세를 내야 돼. 뭐가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여야 되지. 하나님 물줄을 보내줘서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 나에게 후원자를 보내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알겠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니 이거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달 월세 내야 될 돈이 50만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월세를 해결하도록 50만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사흘 정도만 기도해봐. 수가 생기나 안 생기나. 왜 믿음이 없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근데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이번 달 월세 50만 원 있어야 됩니다. 막 사람이 생각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위에 할 거 돈을 위에 만들어가 해결할 거 기도하잖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묵상 은근히 하잖아. 그러면 그 문제를 뭐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해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라. 그게 믿음이라. 사흘만 기도해봐. 해결이 안 되는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확신이 오느냐면은, 그래, 알았다.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갑자기 걱정이 안 돼. 응답받았다는 말입니다. 응답받으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지 돈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가 하나님이 응답받아가 해결했으니까 돈 50만 원 언제 오노 그거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한 방식은 어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결해 가야 됩니다. 이거는 실전이에요. 이번 달 월세 낼 길은 없는데 나올 구멍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대책이라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는데 관리실에서 이번 달 월세 그레이스로 안 내도 됩니다. 이 카드라고. 미국에서 우리 사모님 저 있잖아. 내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연습을 하시라고. 초반에는 안 되겠지만 자꾸 하시라고. 그러자면 하나님은 똑바로 보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할 때 내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만 똑바로 보이려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도 있고 재물도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쪽을 섬길지 몰라요. 돈으로 해결할 때는 자꾸 재물이 앞서간다니까요. 마음이 괴로울 때는 하나님이 앞서가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돈은 유한하다. 사실 20억 줘도 평생 살 것 같죠. 여러분 퇴직해가지고 20억 하면 평생 산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계산하는 것만 내 하루에 암만 많이 써봤자 500만 원 아이가 한 달에 그렇죠. 내 한 달에 아무리 많이 써봐도 500만 원이야. 그러면 1년은 6천만 원이잖아. 계산이 빨라야지 그죠? 1년에 6천만 원이면 10년이면 6억 20년이면 12억 30년이면 그럼 20억 있으면 몇 년 살아? 그럼 내가 지금 60살이요. 그럼 몇 년 살아? 그래, 널널하게 살아 못 살아? 그래 계산하는 기라. 살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5년도 안 가가 거들나 있어요. 그래도 90까지 살아요. 왜? 주님의 은혜로 사니까.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이 착각. 돈의 정체를 모르니 완전히 쏟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만 한 번만 모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 서나 주님 생각이야.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돈 없이는 못 살아. 우리는 뭐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산다. 걱정거리가 생겨도 주님 생각하고 돈 쓸 일이 생겨도 주님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주님 없는 사람은 돈 생각밖에 안 해요. 얼마면 돼? 얼마면 돼? 돈도 없으면서. 그래서 돈 없이 못 사는 사람하고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 돈, 엄마가 안아줘도 돈, 만나면 반갑다고 돈, 헤어질 땐 또 만나요 돈. 청년 때 우리 그거 하고 다녔다니까. 우리 교회 우리는 은혜 받아가 나는 막 주님만 보이가 주여 충만하고 막 성령의 교통이 일나가 막 익하는데 이제 그 회사 다니는 자매는 이제 그거 하고 다니고.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는 딱 한 분만 모신다면 누구를 모시고 싶어요? 예. 그 초대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두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날마다 밤마다 가가 문을 열고 고백을 했는데 이 여자가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왜? 문을 두드리면 Who are you? 누구세요? 누구세요? 할 때마다 It's me, it's me, 나예요, 나예요. 아니에요. 이 방에는 한 명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계속 찾아왔지만 아무리 해도 그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나중에는 그 여자가 했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왜 문을 안 열어주느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이 방에는 딱 한 명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t's you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고 가가지고 두드릴 때 Who are you 하니까 It's me가 아니고 It's you. 지를 포기하고 지를 죽이고 지를 없애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It's you 했더니 왜 이제 왔냐고. 어떤 주인이 예수를 믿고는 자기의 하녀와 노예와 종들을 자기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라고 다 해방을 했는데 수고했으니까 한 개씩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라고 했는데 많은 종들이 주인의 그 사랑에 고마워하면서 자기가 평소 봐놨던 물건 감당하다 싶은 거 들고 하나씩 다 기념으로 나갔는데 마지막 어린 여종 하나가 왔는데 니는 뭐 할래? 하니까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무조건 한 개는 갖고 나가야지. 카니 당신입니다. 당신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있는 모든 게 그 여자 거예요. 우리는 누굴 소유하자고요? 당신을 소유하면 그게 다 있죠. 만물의 주요 만왕의 왕이고 그 다 있는데 왜 주님 대한민국 땅덩어리 원합니다 가고 싶어요? It's you 가고 싶어요. 당신이 내 것입니다. 은사가 9개 있다. 뭐 하고 싶어요? 그 중에 한 개. 그 안에 건 없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쏘가면 안 되는 거예요. 9개 중에 하나 가지라 하니 아니요. 나 9개 다 거절해요. 나 뭐 원해요? 그 9개를 주시는 당신을 갖겠어요. 그런 자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신으로 삼고 있으며 무엇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내 눈에는 주님이 또렷하게 보이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돈은 돈으로 해결하는 줄 알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통하여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책임자라는 사실을, 당신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당신께 우리의 모든 운명을 맡길 때에, 당신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결단할 때에 당신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